4월 5일 원주 의과대학 대학교의 종료주일 온라인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구원의 물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1장 피난처 있으니 부르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난산 길 따라 금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 길을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이제 다 함께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총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51장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엽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 박경순 교우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희 대학교의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전 세계가 고통하며 아파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희의 죄를 사하 주시며 이 땅을 고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창조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여러 모양의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된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의 빛과 소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 가운데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들어와 온전히 주님을 본받지 못하고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이 저희를 근심하며 저희는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주님의 편에 분명히 서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환난 중에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는 전 세계의 모든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특별히 원주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의수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실직을 당하고 생계가 곤란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불안과 환난과 시련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이신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디피사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기로 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듣는 길을 허락하셔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고 살지는 못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먼저 우리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11월에 봐야 하는 고3 수험생들이 12월 한겨울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미뤄져서 굉장히 마음도 차가운 그런 요즘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특히 우리 의과대학에 온 우리 대학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공부 좀 한다 하는 이과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도 공부 좀 했으면 의대 가고 싶었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이뿐만일까요? 청소년 자녀를 키웠거나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은 자녀들하고의 의견 충돌 후에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젠 진짜 힘들어서 안 되겠다. 얘는 정말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마음 정리하는 모습도 이런 의대생들이 하는 말들과 많이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상황들, 아까 의대생들이 아닌 그 의대를 가고자 했던 이과 수험생들이죠. 이과 수험생들이 했던 이야기들과 이런 청소년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이런 푸념 섞인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올릴 수 있는 단어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네, 바로 포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에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던 일이나
하려던 일을 중도에 그만두어 버림. 우리 이과 수험생들은 공부 열심히 했지만 도저히 안 되죠. 그래서 의대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좀 자녀들을 어렸을 때처럼 훈육하고 양육하듯이 좀 좋은 사람, 바른 사람 되라고 좀 가르쳐 보려고 하지만 사춘기 아이들의 반항은 날로 심해져서 그것을 할 수 없다, 어렵다라고 하여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포기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이 단어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어떤 것들인지 참 와닿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포기라는 단어는 이미 우리 인생에서 크고 작음으로 매 순간 사용되고 있는 이야기이고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성서에서 가장 짧고도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본문 중에 하나이며 포기하는 삶을 살아간 한 인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삶을 정리하고 찬미하는 내용인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가 품어야 하는 포기에 대한 마음의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신 것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철저한 을이 되셨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의 동등됨. 우리가 어떤 찬양 가사에서 이런 찬양 가사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여기서 하늘 보자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자리를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철저히 을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을의 삶은 탄생부터 너무 처절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요즘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발표 같은 걸 잘 하지 않지만 우리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린 시절의 생각을 떠올려 보시면 성탄절이 되면 24일 저녁에 항상 교회에 모여서 어린 영화부부터 암송구절 외우는 것부터 청소년들이 연극 선극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합창하는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발표들을 많이 보셨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때 교회 선극 여러 곳에도 나오는 장면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묘사하는 장면을 보면 꼭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동방박사 3명이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장면들을 하지만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셨을 때 탄생한 아기 예수가 있었던 그 자리들을 생각해 보시면 마국간, 말구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차갑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그런 선곡들을 통해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들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탄생부터가 처절한 을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탄생만 그랬으면 좀 덜 억울할 텐데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군병들의 침뱉음, 군중들의 비난, 수제자 베드로의 부인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 가장 슬프고 외로울 수 있는 그 순간 자신의 삶을 정리해보고 돌아봤으면 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철저한 을이 되는 삶을 살아가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은 시작과 끝 그 모든 순간이 철저한 을 중에서도 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이 될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을의 모습을 가지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포기한 것은 바로 자신의 삶 자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와 같은 모양, 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셨습니다. 이 복종의 끝이 바로 십자가의 달리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시며 이렇게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런 포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심지어 43절 오늘 누가복음 함께 제가 읽어드린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의 말씀 중에 43절에 천사들도 응원할 정도였습니다. 세상의 부귀, 세상의 영화, 모든 것들 이런 것도 결국은 살아야 누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포기하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희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린 승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빌립보서의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기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셨고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우리 모든 인류의 생사화복을 모든 일들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렇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더 나은 우리의 삶을 막을 때도 있고 물질의 손해를 얻게 할 때도 있고 또한 건강에 어려움을 줄 때도 있고 내가 소중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런 빌립보서의 본문을 쓴 우리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성경 속의 인물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비슷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8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포기함은 곧바로 엄청난 축복으로 9절의 말씀처럼 삭개오에게 다가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 역시 자신의 포기함으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을 인물임을 본인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삭개오의 포기하심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축복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정확히 엄밀히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자신의 독생자를 포기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로 여긴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신 것과 같이 죄악에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기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교에는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감격을 포기해야 했고 나의 신앙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해 와서 내 마음의 평안을 포기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해야 할 것들만 요구하셨을까요? 이로 인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그것을 그리고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고난의 통로를 통해 이겨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 위에 가장 뛰어나신 이름이 되신 것을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오늘 저와 우리 교우님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주간의 첫날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 하신 것처럼 때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함이 우리 마음에 많은 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포기하여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나 결국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삶이 오늘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님들의 승리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포기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포기한 빈 곳에 주님은 우리가 포기한 것 이상의 것을 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우리 대학교 교우들께는 나의 소중한 것을 아쉬움 없게 포기하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승리함이 채워지고 그리고 그 채워지는 것들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포기하는 삶 속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에 아쉬워하며 원망했던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시는 주님의 큰 뜻을 깨닫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제 다 함께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끝까지 저희들을 놓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 세계가 코비드-19로 인해서 좌절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과 은혜로 감싸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헌금이 쓰여질 때에 아파하고 또 고통으로 신음하는 많은 이들에게 새 힘과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들 삶 가운데 그 주님의 포기와 겸손과 또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좋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대학교의 온라인 영상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함께 그 현장 예배에 있었다면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환영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오늘 처음으로 저희 대학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온라인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저희가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계신 장소에서 오늘 저희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두에게 서로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환영의 찬송, 교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희 대학교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까지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계속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소식란에 그 계좌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파송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제 파송의 찬송 447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대학과 의료원, 대학교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포기하여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 가정과 학업 그리고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